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를 이렇게 유행시킨 K 드라마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거기에 이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기에 나왔던 그 게임들이 수많은 그 다른 컨텐츠들에도 이렇게 나오곤 했던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나온 게임은 아닌데 어릴 때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게임 중에 술래잡기 있죠. 저도 아이들하고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 3명 데리고 나갔는데 막내가 술래잡기 한번 하자고 막 이렇게 흥분해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첫째와 둘째가 이제 유치해서 그런 거 안 한다 해가지고 무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엔 제가 이제 출근했다가 집으로 이제 들어갈 때요. 들어가기 5분 전에 항상 알려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5분 전에 알려줘야 애들이 그때부터 숨거든요. 그래서 집에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일단 애들부터 찾아야 돼요. 애들부터 찾지 않으면 애들이 막 숨 막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들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애들 숨는 게 뻔하잖아요. 뭐 커튼 뒤에 숨고 방에 이제 문 닫아놓고 숨고 이러는데 점점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점점 숨는 장소가 화려해져요. 언젠가는 이게 어디에 숨었냐면 빨래통에 숨었는데 그냥 빨래통에 숨으면은 저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래통에 숨었는데 아내가 협조를 한 거죠. 그 위에 빨래를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끝내 얘를 못 찾았던 그런 일도 있고 뭐 빨래통뿐만 아니라 옷장 안에 뭐 이런 데 다 숨어 들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술래잡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을 보는데 이 술래잡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도망치는 이 성도들 중에 이 빌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간 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사마리아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혐오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이 유대 땅에서 북쪽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냥 가로질러 가면 됩니다. 직선 코스예요. 근데 이거 가기 싫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옆 동네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빌립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도망친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7집사들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빌립이란 사람은 전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훨씬 적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견해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평면적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는 잘 살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들은요, 특히나 이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평면적인 정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정답만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특세 때 봤던 요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요나 이야기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냥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요나 이야기 들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다. 그래서 막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정답들이 우리 안에 딱 보는 이 선입견을 만드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단순하게 불순종의 아이콘이나 무슨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 면면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 요나 이야기 안에 있지 않냐고요. 상당히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을 볼 때도요, 뭐 단순하게 빌립이 가서 오늘 복음 전했다.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만 얘기해 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하러 사마리아 갔구나. 우리 그냥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그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도 그는 도망만 다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애씀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애씀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든지 본문을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8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무엇도 듣고 말도 듣고 그리고 행하는 무엇도 봤다고요? 표적도 봤다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기적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였던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도망자 신세였던 이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가운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끼어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시몬 이야기요. 이 시몬 얘기가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이 그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랬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후에 그 중세교회에 가보면요,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라고 하죠. 이게 이 단어가 시몬이 사이몬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 장면에서 유래됐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렇게까지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아름답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기록한 이 기록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승리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헌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일이요. 중요한 건 누가가 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이런 엉뚱한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절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나타났던 이 문제들은요, 그때 볼 수 있었던 이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고 싶은 거죠. 믿음에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돈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시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그동안 읽어오시면서 여기 본문의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신 나간 놈도 있구나, 그 성령님 오시는 걸 돈 주고 살라고 하다니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지금 이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시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시몬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시몬이 겉으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12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뒤에 빨간색 읽을까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두 가지로 보여줘요.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바로 다음에 13절을 보여주시면요,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시몬도요,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빌립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녔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뒤에 이제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시몬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그 시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렸대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이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거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몬이 부러워하는데 뭐를 부러워하냐?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싶었던 게 성령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나도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였죠. 베드로는 그렇게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요.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요, 막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 시간, 그 장면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이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빨간색을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막 이 영감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혀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몬은 자기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에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성령님을 부리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향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맥락을 가지고요, 이런 이제 베드로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시몬이 그냥 성령 주는 걸 돈 주고 살려고 했다, 망했다만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오늘 본문 여기 9절과 11절까지 보면 시몬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얘기를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누가가 이 시몬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적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뭐라고 했다고요? 자칭 큰 자. 자칭,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자칭만 큰 자라고 했냐? 아니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신적인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11절까지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뭐 했대요? 따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을 부렸던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가 원래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현혹시켰어요. 여기 계속 놀라게 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 환상적인 걸 보면서 정신이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시몬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추켜 세우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관종이라고. 관종이었어요. 사마리아의 관종 시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도 사실은 재미있어요. 13절에 보여주면 그 뒤에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뭘 보고 놀랐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대요.
그 말씀에 놀라는 일은 없습니다. 진리에 놀라는 건 없어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요. 여기 앞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게 되게 우리말로 보면 긍정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언가에 매우 집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했던 게 결국은 뭐였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표적과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의 모든 시선이 다 향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의 것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고 축혀세움을 받았던 이게 빌립이 나타나면서 빌립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도들이 이제 딱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잖아요.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겁니다. 시몬이 겉으로 볼 때는요,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 겉으로 볼 때는 믿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없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부터 변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고 그래갖고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변화와 도전으로요. 그런데 그건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지를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이 내 본성과 이 성령님이 싸우고 계시는가, 이거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종종 갈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부대끼는 일들이 생겨요. 저희 둘째가 올해 중학생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달라집니다. 친구들 사귀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부대끼는 일들이 생겨요. 아니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전까지 살았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이게 내 삶의 패턴과 양식이 상당 부분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그 부대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건요, 영적인 사망에 있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한 거라고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부대낌이 없다? 그전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전까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는 그전에 전혀 불편한 게 없었던 그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삶의 양식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내 마음에 막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점점 내 삶의 영역들을 다스려 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그 눈물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고생 안 하고 수월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가보지 않았던, 이전에는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들부들 떨면서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게,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요, 그 부대낌과 씨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길이고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그가 복음을 듣고 뭐 믿었다 얘기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내면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그게 안 달라졌다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임받는 것. 단지 이전에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 마술을 썼다면 이제는 새로운 도구를 발견한 거죠. 성령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몬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보고 그 중에 이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주님, 저놈들 불로 쓸어버릴까요? 뭐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요한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를 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것도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보면 가장 마지막에 25절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무슨 말입니까? 마을마다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찾아서 억지로 어디 한 군데 가서 하고, 아유 나 여기 있기 싫어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다녔다니까요. 사도들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평생 가지고 왔던 그 모습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양 아니냐고요. 그런 삶인데,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한평생을 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주는 이런 일들이 쉬웠겠냐고요. 우린 뭐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나보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본성과 계속되는 부딪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라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가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갔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전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 전에 여기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욕도 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요. 예. 근데 뭐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예.
우리가 그거보다 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 말을 우리가 입 밖으로 그렇게 쉽게 내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난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진다는 게 당연히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의지와 결단 가지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놓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 전에 쌓아왔던 우리의 본성들, 내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자꾸만 깨뜨리시고 지적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 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배경, 여러분이 쌓아온 지식,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어떤 행사가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본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본성은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아니야, 복음이 전해져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 본성은 그 사람은 안 될 겁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저는요, 우리 안에 좀 이 싸움이, 이 갈등과 이 고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새생명 축제가 그냥 교회에서 뭐 행사 하나보다 또 누군가는 애를 쓰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평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갔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는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그냥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불편한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갔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만족,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 감동을 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내 삶 속에 왜 그렇게 변화가 없냐? 이 감동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내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성령님을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한계에 가둬두고 아니겠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귀를 막고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로 좀 가야 돼요. 불편하지만 거기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구나, 그 감동을 좀 맛볼 때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 저는 나아가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누군가 담임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그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오늘 두 가지가 안 나오는 거지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 준비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하나만, 오늘 이거 하나만, 두 가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안에 이 하나만 있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자꾸 성령님의 막 다스림 얘기하니까 이거 되게 수동적인 얘기인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동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그렇게 너무 평면적으로 보지 말자니까요. 입체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성령님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과정이지만, 사도들은 전도할 때 단 한 번도 성령님이 네 안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안 했다니까요. 모든 사도들의 전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의 결단,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오늘 베드로도 시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저주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여주시면요, 22절에 보면 시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 보니까 네 속에 악함이 가득하고 너 이렇게 있다 망할 것 같은데 거기 있지 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은 시몬의 반응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거꾸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볼 때는 베드로가 영빨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하겠는데 네가 기도해줘, 지금 벌받지 않게 해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몬에게 원하셨던 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요. 네가 해라. 네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리로 네가 나가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해라요. 네가 해라. 남들이 그냥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됐겠지,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회개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함이 있더라도
그 악함 가운데 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 정말 눈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을 좀 듣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는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쉽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신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이런 찬양을 어디선가 부르면 다 신곡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찬양도 정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또 옛날 찬양이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곡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는 곡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 주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소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심한 고난의 바다 심한 고난의 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우리 마음에 간구를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